오늘은 우리가 믿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000년 전 첫 부활의 저녁에 일어난 일입니다.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한 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신앙이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익숙한 사건이죠. 하지만 당시의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빈 무덤만 보고 온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도 여럿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상당히 고무된 상태였음이 분명합니다. 아니, 충격 그 자체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그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분명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아무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자들 앞에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막 으악 하면서 놀래 자빠진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실제 본문에 보니까 37절에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두가 예수님을 보면서 으악 유령이다, 유령이 나타났다, 여기서 영이 나타났다 그랬으니까 유령이다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야 나. 왜 몰라봐. 그러시면서 손과 발의 못자국까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이나 가까이에서 지내던 제자들입니다. 평소에 내가 부활할 거라고 얼마나 자주 이야기를 했습니까? 게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 바로 눈앞에 계시는데 왜 믿지를 못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부활 이야기를 수없이 들으면서도 오늘 마치 제가 증거하는 것처럼 수없이 부활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회중들이 많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을 잘못 해석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아라, 무조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섭정 아래에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어떤 의미였는지 아십니까? 목숨을 거는 것을 의미했어요. 당시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되면 사회적인 신분도 보장받지 못했어요. 우리로 따지면 여러분 청년 여러분 취직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장년 여러분 재산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권도 박탈당한다라는 것을 의미했어요. 마치 사회의 천덕꾸러기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피와 살에 막 참여한다라고 하니까 저 사람들 봐라, 저 사람들 식인종이 아닌가, 야만인들 취급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편적인 어떤 고백이 아닌 겁니다. 내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예요. 내가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나와 내 가족이 엄청난 궁지에 몰리게 되더라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심지어 나와 내 가족이 사자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저 골로새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서 아니면 화형을 당해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주로 섬기겠습니다. 이런 의미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당시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겠다, 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의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신앙 고백이었죠. 구원의 두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생각이나 머리로 믿는 게 아니고 내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내 속사람의 가장 깊은 곳인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마음으로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세 가지를 의미를 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정말 역사적으로 실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동시에 나도 예수님과 같이 미래에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내 안에 살아 계셔야 됩니다. 그냥 뭐 옛날에 일어났던 이야기 아니면 나중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부활의 실제적인 모습, 정말 이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육의 부활이었다. 여러분, 오늘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만이 아니었어요. 육의 부활이었습니다. 육의 부활, 살과 뼈가 있는 실제 부활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만져보라 그러잖아요. 만져보라. 동시에 여러분, 이 부활은 신비한 부활입니다. 분명 살과 뼈가 있는데 방문이 잠겨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그것을 통과해서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꽤 부수고 들어오신 게 아니라 뚫고 들어오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무덤을 이렇게 볼 때 굴려져 있었죠. 여러분 아시죠? 근데 이 돌이 굴려진 게 예수님이 걸어 나오게 하시게끔 하기 위해서 굴려진 게 아닙니다. 천사가 굴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왜 돌이 굴려져 있었는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안을 보고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이렇게 무덤이 비어있다, 그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무덤이 굴려져 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돌이 막힌 상태에 있을 때에 초자연적으로 뚫고 나가셨습니다. 그 상태에서 나중에 천사가 돌을 굴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신비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건 뭐냐면 살과 뼈가 있네요. 살과 뼈가 있는 상태에서 뚫고 들어오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문이 닫혀 있죠. 성전에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죠? 닫혀 있는 상태에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예수님이 뚫고 문을 열지 않았는데 뚫고 들어오셔서 여기 앉아 계신다. 그런 거예요. 놀라운 거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몸의 부활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이에요. 우리의 원수 마귀 사단의 허리를 꺾으신 부활입니다. 썩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전혀 다른 차원의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하늘의 몸으로 부활해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 묵상한 것처럼, 그죠? 주님이 그를 높이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세계관 내에서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분명히 40일간 이 땅에 계셨는데, 부활하셔서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잖아요. 40일간 이 땅에 계셨는데 예수님은 밤에 어디서 주무셨을까? 좀 엉뚱한 상상입니까? 주무실 필요가 없는 몸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몸과 같지 않으니까 부활하신 다음에는 주무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쩌면 밤에는요,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시다가 아침에 땅에 내려오셨는지도 모릅니다. 온 우주 공간을 자유자재로 막 다니실 수 있는 몸이에요. 시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몸입니다. 그런데 살과 뼈가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얼굴과 그 모습이 너무 영광스러워서 보고 나서 마치 무서워서 내가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죽었었노라. 전에 죽었었노라.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부활하신 거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부활하신 예수님의 위엄이 너무나 엄청나서 예수님을 볼 때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때에 마치 두려움에 내가 죽은 자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너무 두려워서 내가 죽은 자처럼 되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그죠? 변화산 사건. 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몸이 갑자기 변형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변형은 영어로 transformation입니다. transformation. 단순히 어떤 change, 바뀌는 것과는 달라요. transformation. 완전히 이 형질 자체가, 본질인 형질 자체가 transform, 완전히 변형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기 시작하셨습니다. 심지어 입고 있던 옷도 빛같이 막 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그 자리에 있던 예수님, 모세,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초막 셋을 짓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치 사도 요한과 같이 그 변화된 모습에,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광명스러운 그 모습에 압도된 거예요. 압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반응이 이해가 가는 거죠. 왜 이렇게 반응을 했는가?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묘사할까요? 한마디로 그 영광의 위엄이 엄청나십니다. 엄청나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장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아름다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형언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분의 빛난 광채 앞에서 눈을 뜰 수 있는 자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가사가 딱 맞는 겁니다. 이 크리스 탐린이 작사 작곡한 How Great is Our God, 그죠?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성도인 우리가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부활하면 예수님 같은 신비한 부활의 몸을 입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신비한 몸을 입고 부활체를 입고 하늘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면 계시록 21장 말씀처럼 새 예루살렘성,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과 함께 거느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살과 뼈를 가진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과 뼈가 있는 부활을 하셨다는 말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메시아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이십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 창시자들이 있잖아요. 뭐 마호메시 이런 종교를 창설을 했다, 석가가 이런 종교를 창설을 했다 등등등. 여러분 그런데 지금 말하고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런 어떤 한계가 있는 인간 따위와 같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길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분께 무릎 꿇고 엎드려서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내 인생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 앞에 그냥 무조건 복종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일평생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생선 먹는 부활이었다. 여러분, 오늘 41절부터 4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선을 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슨 포인트가 있나? 여러분, 생선을 먹는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이 살게 될,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이 물리적인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리적인 나라. 많은 성도님들이 천국을 생각할 때 그냥 단순히 어떤 영의 세계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어떤 추상적이고 고차원적인 영의 생각. 그러니까 우리 다리는 없고, 그죠?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다리는 없고 이렇게 상체만 있어서 이렇게 약간 힘을 주면 이렇게 숭 이동했다가 다시 숭 이동했다가, 자, 예배 시간입니다. 천국 예배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김학여 장로님이 성가대 지휘하러 가는데 숭 이렇게 가서 지휘하고 우리 윤기가 찬양 인도하러 나오는데 숭 나와서 찬양 인도하고,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묘사된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만 나오니까 소위 우리는 어떤 영적인 일만 떠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세상 재미는 못 누리게 될 거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재미는 다 누려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은 부활이 뭔지를 몰라서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처럼 생선 먹는 부활입니다. 우리가 부활해서 살게 될 하나님 나라는 물리적인 나라예요. 천국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최고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실 것입니다. 춤추고 노래하고 여행하고 탐구하게 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진도 찍고 탁구도 치고 볼링도 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쁘십니까? 우리 찬양팀 찬양대는요, 최고의 연주로 찬양하게 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이 누리는 재미, 즐거움, 아름다움 등은 천국의 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의 것들은 전부 다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아무리 좋은데 여행 가고 아무리 좋은 거 먹고 마셔도 모두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것은 전부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잠시 이 쾌락을 누리더라도 정말 내 마음에 어떤 죄악과 슬픔과 연민의 감정, 기쁨의 감정, 뭐 이런 것들이 뒤섞이게 되어서 이게 기쁨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는 것들.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영원한 평안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정말 nothing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이 땅의 것 누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내가 정말 이 땅의 것 조금 하나 더 누려보겠다, 더 그런 인생은 정말 불행한 인생인 거예요. 오로지 내 성공을 위해서 더 좋은 대학 가자, 더 좋은 직장에 취업하자, 더 일확천금을 모아서 벌어보자,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을 해보자 하는 것은요,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닌 거죠. 마치 이것은 불신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남들 섬깁니다. 남들 섬겨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손해보고 희생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재산을 파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 가야 진짜 기쁨,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생선 먹는 부활의 즐거움을 아는 자들인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그들은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자신의 것 전부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재산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그들을 향해서 돌진해 나간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슴 뜨거운 신앙을 보십시오. 저는 정말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너무 감격스러워요.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1절 말씀,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온몸을 채찍에 맞았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능욕당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초대교회 지도자 바울의 증언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선포하면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들이 어떻게 이런 믿음의 거인들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생선 먹는 부활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봤던 거예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우리 같이요.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시 한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영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영광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생선 먹는 부활입니다.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저 천국의 기쁨을 바라보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선 먹는 부활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정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부활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정말 부활이 실제적이고 영광스러운 부활이고 물리적 경험이 완성되는 부활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시간 관계상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시면 돼요. 예수님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행복을 추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사실 수 있었습니까? 명확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떠나온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그 나라의 기쁨이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뭔가 누리려는 생각이 있으셨겠습니까? 털끝만치도 없으셨죠. 털끝만치도.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영광에 비하면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명 가운데 완전히 몰입되셔서 그 사명에 붙들림 바 되셔서 사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공부하고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하고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정말 지난주에도 정말 뼈아픈 일이 일어났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 낙태법을 통과시키게 되는, 사탄이 죄를 가지고 인간들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살다 온 미국이나 캐나다 한번 가보십시오. 동성 연애자들이 끔찍한 옷을 입고 여러분 길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난, 질병, 부정의, 폭력, 테러, 미움, 음란, 동성애, 성매매, 사치, 방탕, 우리 주변에만 해도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옛자도 들어보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수많이 있는데, 더 나아가서 여러분 열방을 보십시오. 아직도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울고 있는 영혼들이 수십억이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모른 채 지옥으로 향하고 있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건축이자 작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중하게 질문드립니다. 우리가 왜 비전센터를 건축하려고 합니까? 아니, 질문을 바꿔서요, 왜 우리는 비전센터를 건축해야만 합니까? 바로 이 영혼들 때문이에요. 사망의 그늘에 놓여있는 영혼들 때문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더 잘 섬기기 위함입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복음의 역군들로 키워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이루어 드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더러운 세상에서 내 한 몸 편하게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 살 것입니까? 죽도록 돈 벌고 성공해서 내 자식에게 돈, 어떤 재산, 일확천금 물려줄 그런 것이 꿈이시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는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똑같이 부활할 것을 믿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절기예요. 부활절을 맞아서 그런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들, 정말 진정한 부활의 신앙을 믿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